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을 다한 찬양,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멘트를 해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부른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자가 더 신앙에 가깝습니까? 후자가 더 신앙에 가깝습니까? 예?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항상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라는데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먹는 우상 음식을 가지고 갑론을 막 할 때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다는 말씀이죠.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다 동일합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지금 확신이 있어도 오늘 담임 목사님 난 예배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22장 21절에도 보면 사탄이 밀가불 듯이 까불고 시험하고 흔들고 늘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녀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지. 할 수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못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리 하면서 데리고 와라 해서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믿음 장담해서는 안 돼요.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어느 때 사탄이 우리를 흔들지 모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제사. 오늘 히브리 기자는 13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승리하기 위해서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 그리고 16절에서는 선행과 구제의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금년 하반기에 우리 교회 1인 1명씩 전도하자고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전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날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의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갑절로 남겼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충성, 과거에 충성하는 사람이 미래에 충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과거에 불충성한 사람이 미래에 충성할 수도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해야 돼. 찬양대원 비롯해서 모든 사명자들은 끝까지.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죽도록 생명 걸고 충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늘의 면류관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신하들을 다스리면서 자기에게 굉장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 그런 신하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오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네바논의 만년설,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러한 만년설이 추수 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물에다 타서 아마 농사를 안 지은 사람은 잘 못 느껴볼 거예요. 그 더운 날씨에 그 얼음 냉수를 마시면 꿀물보다도 더 맛있습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변치 않고 충성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이 시원한 거 그만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오늘 참여 제사라고 이 표현한 히브리 기자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짐승이 죽는 이 죽은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 살아있는 몸으로 산제사, 우리 몸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 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성도 개인의 때로는 믿음의 표현이요, 진정한 예배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받이 얼어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보자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TV를 켜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서 꼭 찬송을 켭니다. 찬송을 켜놓고 하루를 시작하고 찬송을 켜놓고 식사를 하고, 그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성가대란 말을 사용을 않습니다. 찬양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이나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성가라고 하면은 이건 캐톨릭에서 천국이나 천신이나 성인이나 이런 사람을 칭송하는 거룩한 노래, 포괄적이 사람을 칭송해도 성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가라는 말을 쓰지 말자. 찬송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과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새 노래,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성가대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찬양이라고 하고 반드시 찬양대라고 사용하자.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때 정말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미의 제사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어느 정도 찬양을 기뻐하시느냐. 시편 69편 30절로 우리가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라. 아멘. 찬양을 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이건 어린 황소가 아니라 다 성장한 큰 황소. 구약에서는 이런 짐승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찬양을 하게 되면 이런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효자고 효녀입니까? 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황소 한 마리가 얼마나 되는가 두들겨 봤어요. 그랬더니 금년에는 600만 원에서 750만 원. 예? 오늘 저녁 우리 찬양대원들은 600만 원에서 750만 원의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린 이상으로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그 보혈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또한 새 생명이 된 것을 확신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새 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우렁차게 노래를 불렀다고 해보세요. 그것은 찬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찬송이라는 헬라어의 율루제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축복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최고의 가치예요. 이건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찬양대원들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느냐? 어떤 찬양대원들을 원할까요? 먼저 결석 안 해야 돼. 결석.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정성껏 준비하는 성도. 왜 그러냐? 찬양대원들이 지각을 하면요, 누가 제일 신경 쓰입니까? 지휘자가 신경 쓰이는 거야. 아, 이거 오늘 왜 최 권사님이 오나 안 오나, 이거 잘못 생각하면 손이 다른 데로 올라가. 에? 왜 남을 그렇게 괴롭게 만들어? 지각을 해가지고 미리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이 결석을 하면 지휘자도 무슨 일인가? 대원들도 왜 안 왔을까? 모든 성도들도 나도 저기서 보면 왜 권사님이 안 오셨을까? 꼭 여기 이빨 빠져가지고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출석하는 것이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열심히 찬양하는 권사님이 안 왔더래요. 설교를 하면서 왜 안 왔을까? 교통사고 났는가? 어디 아팠는가? 딸내집 갔는가? 하다가 성경 구절을 읽으라는 것이 찬송가 13장 15절을 읽읍시다 그랬대요. 그 찬양대 결석은 그 안목의 권사님 생각하다가 근데 성도들이 또 읽더래야.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영상에 센스 있는 저 영상에 팀들이 미리 준 거 있잖아요. 메모지를 보고 딱 띄우니까 깜짝 놀라서 봤더니 영상에서 띄워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석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하다니까. 목사님이 딴 생각하면은 엉뚱한 설교가 나가버려.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설교하기 전에 그냥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찬송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 그 다음 목사님 설교는 해보나 마나요. 그냥 성령이 계속 임재해가지고 그냥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해도 찬양대가 축 서버리네.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건 내가 경험해봐서 그래. 성령의 역사가 쭉 계속되더니 딱 앞에서부터 그냥 차단이 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대 역할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기 전에 지휘자는 미리 목사님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합니까? 설교에 맞는 찬양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주간인데 부활주일 찬양을 한다든가 그러면 안 받잖아요.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찬양을 택해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목사님 설교하고도 맞이하고 기도해도 성도들이 또 그 찬양 가사를 붙들고 곡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대원들은 어디를 보고 찬양해야 됩니까? 여러분, 찬양대원들은 어디를 보고 찬양해야 돼요? 예? 오늘 저녁에 보니까 전부 피스만 보고 있네. 뭘 보고 찬양을 해야 돼? 그리고 지휘자 손끝을 지봉을 보고 해야 할 거 아니요. 아멘, 아멘.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자의 손끝을 보고 찬양을 해야 기뻐하는데, 아니 뭔 피스만 보고. 지휘자는 보도 않고 피스. 그건 뭐냐면 준비 부족이야. 완전히 내가 이 곡을 소화하고
이 가사 곡을 소화한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원래 찬양 작사 작곡한 사람의 그 정서, 그 신앙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에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나와가지고 피스 보고 막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 봤어? 세상 사람들 나와서 여러분 뭐 곡 이거 가지고 와서 이거 쳐다보고 노래하는 사람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만큼 대중 앞에 서려면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이라도 감사하지. 바쁜데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한데 더 해야 돼요. 더. 그래서 완전히 내가 곡이나 가사를 마스터한 다음에 정말 지휘봉을 보고 손끝을 보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찬양대 공동체 인간관계, 찬양대원들끼리 인간관계가 소통이 안 되고 찬양하면 그 하나님 앞에 그게 소통이 되겠어요? 또 내가 아무리 찬양을 잘한다 할지라도 혼자 튀는 목소리 내네. 좀 잘난 체언이라고. 그 지휘자 뭐 그게 아닌데 만일에 그렇게 자기가 좀 음악적 지식이 있고 수준이 높다고 해서 변전해서 말입니다. 그런 면박을 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쥐열만 나갔어. 우리 찬양대원들은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좀 겸손히 인간관계도 서로 좋아하고 하모니도 시키고, 내가 아무리 성대가 크고 좋지만은 전체하고 잘 조화가 되고 하모니가 될 수 있도록 찬양을 해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 오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 시편 100편 4편에 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항상 견고한 거 아니에요. 약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로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에게도 때로는 험산 줄령이 있어요. 또도 풍파가 지날 때도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한 어려운 절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그런 때도 있어요. 이때 믿음이 약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불평해요. 원망해요. 낙심해요. 포기해요. 심지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해요. 끝까지 미워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죽기 전에 모든 동료들을 다 오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잘못한 거 용서하라고. 근데 딱 한 분이 안 왔어. 한 분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겠다고 그런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안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걸 못 버리느냐? 성령의 회개하는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용서하고 싶고 함께 잘 지내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임할 때에 남의 잘못도 용서하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런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그걸 못 풀고 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한 사람도 미워함이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고 회개의 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왜? 그게 해결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뒤에서 내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서 미친 채 하면서 생사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나를 놓아두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시편 56편 9절에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원수들이 물러가면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나는 아나이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형통할 때만 찬송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해.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형통할 때에도 찬송하고 불통할 때에도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수십억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0남매 자녀들을 잃었어요. 자기 몸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욥기 1장 20절로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다 보지 못한 그 아내가 욥기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그래도 믿음의 온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욥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는 것도 마땅치 아니하냐?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사탄에게도 자랑을 한 거예요. 하박국을 보십시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을 깨닫지 못할 때 하박국이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불평과 항의성 이런 질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2절로 3절에 오면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래도 그 불평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한 거야. 이 묵시를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종말이 온다. 묵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어. 결코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 게 이 말씀이야.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그렇구나.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너무나 내가 인간적인 그런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던 하박국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함,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실패 인생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예? 무화과나무 심었는데 열매 없어. 포도도 안 열어. 감람나무 소출도 없어. 밭에 먹을 것도 없어. 우리의 외양간에 소도 없어.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언젠가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시편 136편에 보면 1절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만주의 주,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5절에 천지와 일월 성시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 10절로 22절에 오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사 강한 팔로 혼행의 일을 가르시고 통과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이방 왕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 23절에 오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24절에 오면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25절에 오면 모든 육체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26절에 오면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찬양했어요. 찬양. 네. 다윗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날에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내 그의 피 안에
나의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시간이 다 되니까 말이 안 나오네. 더듬어지네. 다윗은 어느 때 제일 기뻐합니다. 나는 다윗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막 남 앞에 잡혀가서 죽을 때도 찬송하고 했는데 어느 때 제일 기뻐하느냐면 사무엘하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무 기뻐서 왕이 되었고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막 좋아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적이 있어요. 뭐가?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바지가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뭐 자기가 있고 없고 뭐 건강하고 병들고 무슨 대접을 받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쉬운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속죄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다윗은요 이때가 제일 좋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냥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춤을 췄으면 바지가 벗어진 줄도 모르고 춤을 췄겠어. 참, 우리는 그 반절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로 6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도 전해야지만 찬양으로도 전해야. 욥기 38편 7절에 오면 천지 창조 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오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늘에선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목자는 그 찬양을 듣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에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일평생 찬양하고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영원토록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여성도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이